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전도 축제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열면서 퀴즈 하나를 내고 좀 열려고 하는데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똑같은 길이의 선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뭡니까? 카드 1과 카드 2에서 카드 1과 같은 번호는 몇 번입니까? 카드 2번에 있는 선 중에 1번이죠. 맞습니다. 뭐 누구나 보더라도 정답은 1번입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하면서 이런 약간 뜸을 들이시면서 뭔가 미십쩍다는 듯이 대답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1번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약간만 변형을 해서 몇 명이 짜고 들어가서 정답을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무리 1번이라 생각해도 3번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말할 것 같습니까? 말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제목이 뭐였냐면 밴드웨건이라는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한국말로는 동조 효과라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을 잠깐 짧게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교수인 솔로몬 애쉬는 밴드웨건 효과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지력 검사를 하겠다고 하며 300명이 넘는 실험 대상자를 모아 7에서 9명을 한 조로 묶었죠. 그런데 사실 한 조당 실험 대상자는 단 1명. 나머지는 어떻게 대답할지 미리 지시를 받은 협조자들이었습니다. 애쉬는 먼저 사람들에게 2개의 카드를 보여주고 이렇게 말을 했죠. 2번째 카드에 그려진 3개의 선 중에서 첫 번째 카드에 그려진 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찾으세요. 누가 봐도 첫 번째 카드에 그려진 선과 같은 길이의 선은 C. 하지만 협조자들은 일부러 다른 답을 말했는데요. 총 18차례의 반복 실험 중에 12번이나 고의로 답을 틀리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실험 대상자의 75%가 협조자들이 일부러 틀린 답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선의 길이를 20cm나 차이 나게 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정말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밴드웨건 효과가 크다는 얘기겠죠. 최근에는 이런 밴드웨건 효과에 날개가 생겼다고 해요. 그 날개는 바로 SNS. 2014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꿀버터 감자칩을 기억하시나요? 짠맛 맛을 추구하던 감자칩에 추가된 단맛. 이 새로운 맛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수많은 가게들이 품절이 적힌 종이를 문에 붙여야만 했습니다. 몇몇 가게에서는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 계산대 아래에 과자를 숨겨놓고 은밀하게 물어보는 손님에게 하나씩 건네주었다고 하니 007 작전을 뺨치지 않나요? 순식간에 퍼지는 SNS의 성질은 밴드웨건 효과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자를 출시한 기업의 매출이 1년 만에 약 700억 원이나 상승했다고 하니 정말 그 효과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소개한 효과가 바로 밴드웨건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진실이 있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나의 생각과는 다른 정답을 계속 제시를 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정답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도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유행했을 때요. 과자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여성분들이 바르는 화장품에도 이 꿀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핸드폰 케이스에도 꿀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사는 집까지도 허니버터 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 이런 허니버터라는 것들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한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마라탕이라고 하는 마라 맛이 유행했을 때는요.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 속에 마라 음식이 엄청나게 흐르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CU에 나오고야 말았다 이러면서 마케팅까지 쓰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졸업식장을 가보면요.
유행한 패딩이 있으면 모든 학생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비슷한 패딩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남학생만 그러냐? 아닙니다. 롱패딩이 유행했을 때는 등교하는 여학생들의 뒷모습을 촬영했더니 대부분 다 뭘 입고 있습니까? 롱패딩을 입고 있죠. 청자켓이 유행할 때는 다들 청자켓을 입고 있고요. 좀 어른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떡볶이 코트가 유행했을 때는 다들 떡볶이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코트가 유행할 때는 다들 코트를 입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개성보다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 정답을 맞추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왠지 그 정답을 제시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내가 삶을 잘못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항상 우리 인생에 그때그때마다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답들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우리는 뭐라 물어봅니까? 만나면 너 공부 잘하냐? 그 학생이 대학을 가면 어느 대학을 갈 거냐? 대학을 나면 뭐라 물어봅니까? 직장은 언제 어디서 가질 거냐? 그리고 또 뭘 물어봅니까? 취업하고 난 다음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결혼하고 나면 또 뭘 물어봅니까? 애는 언제 낳을 거냐라고 물어보죠. 애를 낳은 다음에 뭐라 물어볼까요? 모르십니까? 그 애는 공부 잘하냐라고 다시 시작하죠.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그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대 때도 꿈을 위해 공부해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도 공부에 미쳐라. 그러다가 공부하다 죽어라. 오직 그 정답은 못 뺄 게 없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고 제시하는 회일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떠한 스펙, 정답,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올바르게 그 인생을 살고 있고 그 인생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에 대하여 원트와 라이크만 구별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트와 라이크를 이 김경일 교수가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면요. 어느 날 자기의 막내딸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쭉 갔더니 놀이동산 입구에 들어가면 항상 무엇을 파는 분들이 계시죠? 헬륨 가스를 넣어서 하늘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풍선을 이렇게 늘 팝니다. 자기 막내딸도 이 풍선을 갖고 싶다고 늘 이렇게 쪼르기 시작하니까 이 아버지로서 사줄 수는 있지만 그 풍선이 너무나 비싸니까 망설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막내딸이 너무나 이렇게 쪼르니까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사줬죠. 근데 그 풍선이 얼마였냐면 14,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14,000원짜리 풍선을 사주고 다른 장소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 아이가 아빠 팔이 아파요. 풍선이 무거워요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아빠가 문자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업무 중이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잠깐만 있어 아빠가 요 문자만 보내고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딱 돌아섰는데 얼마 안 있다가 문자가 거의 끝나갈 때쯤 아이가 으앙 하고 울더랍니다. 뒤를 딱 돌아봤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풍선이 하늘로 이렇게 놓쳐갖고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너무 화가 나갖고 그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막 혼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날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풍선을 사달라고 막 쪼를 때에 찍었던 사진을 봤더니 그 주변에 배경으로 찍혔던 아이들 손에 다 무엇이 들려 있어요? 풍선이 다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들어갔을 때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다 풍선을 들고 있으니까 본인도 뭘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풍선을 들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바로 이것이 원트라는 것이죠. 이 사회가 왠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뭔가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꼭 가져야 한다, 꼭 원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원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혼내고 풍선을 놓쳤던 데의 사진을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배경으로 있던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부분 아이들이 풍선을 안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 그 주변의 아이들이 다 갖고 있을 때에
풍선을 원했지만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풍선이 없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이 풍선이 이제는 불편하고 뭐한 겁니까? 무거워서 소홀하게 여기다 보니까 놓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원트와 라이크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어떠한 것들을 맞추는, 그것이 내가 진정 원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원트라 그러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라이크라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원트와 라이크를 대표하는 삶을 사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네, 삭개오입니다. 아주 이름도 잘 지었죠. 요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죠. 내가 삭개오 하면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아재 개그를 좀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삭개오 이런 말 하니까 또 인지에 웃으시네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내가 삭개오.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여러분들은 삭개오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녔던 분이든 다니지 않았던 분이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 하면은 그 앞에 꼭 수식어로 따라 붙었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리장이었다. 또 하나가 또 있죠. 뭡니까? 키가 작았다. 맞습니다. 키가 작았다. 성경도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지금 뭐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죠. 키가 작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다라는 이야기가 키가 큰 사람에게 했을 때는 뭐 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키가 작아서 늘 마음에 뭔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키가 작다라고 하면은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처가 되죠. 근데 성경에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키가 작은이란 단어를 넣어놓고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삭개오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른다고요? 키가 작은 사람이란 단어가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삭개오의 키가 얼마였길래 공개적으로 그것도 성경에 키가 작다라고 썼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키가 어른이 되었을 때 도대체 키가 얼마였길래 키가 작았다 그랬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을 했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시대에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대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 삭개오의 키가 얼마 정도의 기준으로 작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 질문을 많이 안 하시나요? 목사님들이?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아마 열심히 대답하고 계실 것 같은데 방해가 될까 봐 지금 많이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크게 얘기하셔도 제 목소리가 더 크게 나가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키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한번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1m 얼마요? 1m 50.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요세푸스 기록들과 그 당시 문헌들을 찾아보면요, 키 150 미만인 사람들을 키가 작았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키가 얼마가 안 됐다는 겁니까? 키 150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자라나면서 그 친구들과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살다 보면 그 마음과 그 사춘기 때의 놀림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늘 컸죠.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고 키가 작은 것들에 대하여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늘 컸던 이 삭개오는 이 사회가 요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채우려면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원트를 채우는데 내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줬던 유대인의 부모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뜻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성결하고 청결한 사람으로 자라나라라고 기호를 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또한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대충 이렇게 지어주셨습니까? 아니면 고민하면서 지었습니까? 저는 엄청 고민했거든요. 저는 딸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으로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면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름과 같이. 근데 제가요, 딸 아이를 하나 놓고 딸 아이를 집사람 뱃속에 생길 때부터 이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결정을 하지 못해갖고 벌금 무는 한 달을 넘기고 이틀 뒤에 신고를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름을 뭐라 지었겠습니까? 예원이라고 지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정말 고민하고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아이 그 친구들 이래 보니까 예원이란 이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엄청 고민하고 지었는데도 그 흔한 이름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흔한 이름으로 지을 게 뻔한데도 왜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요? 그 아이가 앞으로 자라나면서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의 부모님도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다하여 신앙적으로 교육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순결하고 청결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라. 삭개오가 그런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지만 그가 가졌던 사회의 어떠한 원트를 채우지 못하였던 그 공허한 마음을 세상의 돈으로 다 채울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제껴두고 이 사회의 원트를 채우게 하여 그의 인생을 다 허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했던 어떤 직업을 갖게 되죠?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세리 중에서도 어떤 세리입니까? 지금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리장이었는데 어느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시의 시장하고 제 고향이 강릉인데 강릉시의 시장하고 같은 시장이지만 파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갖고 있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장이어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힘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며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이루었는데 그의 삶에 만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족이 오질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밴드웨건 효과에 날개를 달았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SNS인데요. 대부분 SNS에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하고 남들이 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꼭 그걸 해봐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원트를 채우기 위하여 그것이 꼭 내 거인 마냥 착각하고 살면은 꼭 뭘 하냐면 비교를 합니다. 비교. 아, 내가 잘했나? 못했나?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비교를 하게 되면 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후회입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후회가 오고요. 후회를 하게 되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만족이 없이 후회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어떤 실험을 했는지. So what we did is we put two capuchin monkeys side by side. Again, these animals, they live in a group. They know each other. We take them out of the group, put them in a test chamber. And there's a very simple task that they need to do. And if you give both of them cucumber for the task, the two monkeys side by side, they're perfectly willing to do this 25 times in a row. So cucumber, even though it's really only water in my opinion, but cucumber is perfectly fine for them. Now if you give the partner grapes, the food preferences of my capuchin monkeys correspond exactly with the prices in the supermarket. And so if you give them grapes, that's a far better food, then you create inequity between them. So that's the experiment we did. Recently, we videotaped it with new monkeys who had never done the task, thinking that maybe they would have a stronger reaction, and that turned out to be right. The one on the left is the monkey who gets cucumber. The one on the right is the one who gets grapes.
The one who gets cucumber, note that the first piece of cucumber is perfectly fine. The first piece he eats. 오이를 양쪽 원숭이에 줬을 때는 then she sees the other 아무런 one 불만 getting 없이 grape 오이를 and 받아 you'll see what 먹습니다. happens. 근데 한쪽 원숭이에게만 So she gives a rock 이 to us. That's 원숭이들이 the 좋아하는 task. 포도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And we give her a piece of cucumber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needs to give a rock to us. And that's what she does. And she gets a grape.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sees that. She gives a rock to us now, gets again cucumber. 왜 자기는 포도를 안 주냐는 겁니다. 비교하니까 불만을 이제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옆에 원숭이 똑같이 또 포도를 받는 걸 봤어요. 돌을 줬더니 내 돌은 뭔가 다른가 하고 긁어봅니다. 쟤랑 다른 돌인가 하고. 근데 같은 돌인 걸 알았어요. And she gets 다시 오이를 cucumber again. 줬더니 너나 먹으라고 던져버리죠. 그리고 학까지 냅니다. So this is basically the Wall Street protest that you see here. 자, 이 영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이를 줬을 때는 그냥 아무런 불만 없이 잘 받아 먹던 원숭이도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원숭이가 다른 걸 똑같은 일을 했는데 받아 먹으니까 비교해 보니까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부터 만족이 안 되니까 똑같이 오이를 줬는데 그 전까지는 잘 받아 먹고 고마워했는데 바로 뭐 합니까? 그 오이를 사람에게 집어 던지죠.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원트를 쫓아서 살기 시작을 하면 뭔가 그게 내 인생이 뒤처지지 않고 그 사회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에 만족이 없고요. 불평과 불만만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 한 곳에 뭔가가 늘 비어있고 공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늘 뭔가가 만족이 없고 늘 뭔가가 공허하며 우리 마음속에 늘 불평과 불만이 늘어가는 삶 속에서 점점 지쳐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삭개오도 똑같이 그 모든 원트를 이룰 수 있는 세리장의 삶까지 올라갔을 때에 그의 삶에 허무와 불평, 불만만이 남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만족이 없을까? 도대체 뭘까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던 삭개오에게 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9장의 이 삭개오 사건을 소개하기 바로 전장이었던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설교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어떤 설교였냐면 바로 이 설교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그 당대의 가장 사람들의 원트와 의인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사람들의 원트를 채우지 못하여 죄인 취급을 받던 신앙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 두 명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원트를 잘 채워 바리새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죠. 나는 이런 원트를 잘 채웠고 잘하기 때문에 난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세리는 나를 보소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난 내세울 곳이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올렸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세리가 더 의롭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 자기의 삶 속에 늘 그 공허함이 뭔지를 몰랐지만 어릴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신앙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아, 내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재밌는 사실이냐면 삭개오가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구나, 한번 나가서 봐야 되겠다 이러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그 장소를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세 개 도시 중에 그래도 이름에 올라와 있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장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로마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로마가 임명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합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나갔을 때에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나갔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유대의 왕이라고 나갔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왕이시여 하고 나갔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자리가 뭐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입니까? 무엇이?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반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로마의 임명권을 받아야 될 삭개오가 나간다라는 얘기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 자리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근데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다라고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릴 때 어디 올라갔다라고 들으셨죠? 뽕나무라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성경학교 다니면은 뽕나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과를 와서 성경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요, 뽕나무는 잘못된 번역이었고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나무가 맞냐면 돌무화과 나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와 뽕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된 성경들은 뽕나무라 표시하지 않고요, 옛날 번역들은 뽕나무라 표시되어 있는데요, 요즘 나온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이 바뀌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 저 소개해 주실 때 60개국 이상 이렇게 해외를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나라를 가봤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리고를 좀 갔다 왔거든요. 2주간의 자가격리를 안 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분이신데, 여리고에 가시면요,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소개하는 나무인데요, 가서 실제로 보시면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어떻게 갔다 오셨어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 맵을 열어 놓으시고요, 원하시는 장소에 스트릿뷰를 하시면요, 어디든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어디까지 서비스하냐면 그 건물 안에까지도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네 이러시면 구글맵 여시고 가고 싶은 데 가시고 성지순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가갖고 이걸 드래그해서 끌고 왔는데요, 여리고 지방에 가시면 실제로 성지순례를 하면 관광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실제 그 나무인데, 이 나무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매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죠. 이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칠 만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그 의미를 파악하면 삭개오가 얼마나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러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돌무화과 나무는 아까 열매가 막 여러 개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떫은 감과 비슷합니다.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이 나무에 올라가서 저기 열매에다가 바늘로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 올리브유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 갖고 놔두면 이것이 숙성이 돼서 떫지 않은 무화과가 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올라가서 일일이 저 작은 열매들을 일일이 다 바늘로 찔러갖고 뭘 발라줘야 돼요? 올리브유를 발라줘야 됩니다. 손이 많이 갑니까? 네, 손이 무지하게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재배하지를 않아요. 그냥 이 논 옆이나 밭 옆에 이렇게, 논이 아니죠, 밭 옆에 이렇게 놔두면 누군가가 해주면 하고 말면 마는 그런 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밭을 갖고 있던 농부들에게는 어느 시기였냐면 건기였는데, 건기 때는 다 밑둥을 베버리고 이 밑둥만 남아있는 밭에 풀이 좀 남아있는데, 건기다 보니까 목자들이 양을 먹이를 찾지 못하여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그 밑둥을 다 베버리고 남아있는 그 밭에 양들을 집어넣고 그나마 남아있는 풀을 먹게 하기 위해서 밭주인들과 협상을 합니다. 내 양을 여기 들어가서 먹게 해주세요. 그럼 밭주인들이 그래, 들어와서 그 양을 먹이시오. 그러면 이 밭주인에게는 일석이조죠. 밑둥도 다 갈아엎어야 그 다음 농사를 짓는데 양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먹어치우죠. 그리고 양이 먹으면서 또 뭐 합니까? 배설하니까 거름도 되죠. 밭주인에게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게, 그렇게 온 목자에게 대신 값을 뭘로 지불하게 하냐면 이 밭 주변으로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양들이 먹이를 먹는 동안 넌 뭘 해라?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바늘로 찔러서 올리브유를 바르라고 시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던 시기가 바로 이 목자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유를 바를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낮게 여기고 직업상 안 좋다라고 여겼던 목자의 삶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천민으로 보던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로마로부터 눈초리 밖으로 나서 모든 걸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갔는데,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자기의 체면과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어디로 올라간 겁니까? 지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삭개오는 그 인생에 사람들의 원트를 위하여 살아오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이미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기에 그의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겁니다. 다음 성경줄을 보시면 이걸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지금 모임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시다가 나무에 있던 삭개오에게 당장 내려와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러면 삭개오에게 가게 됐죠.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민망하고 얼굴 빨개지고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16절에 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버리고 자기의 삶이 어떠한 만족이 아닌 자기의 어떠한 사람들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던 삭개오가 이제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말씀에 힘입어 다 내어버리고 기뻐하며 내려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 때문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그룹 때문에 아니면 내 체면과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이 자리에 오셨던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시선을 맞추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지만 늘 그 마음속에 부족하고 만족되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나갔던 삭개오는 어떠한 잘난 옷, 멋있는 옷, 어떠한 지위, 타이틀 다 갖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죄인이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는 뭔가를 요구하고 너는 그대로 오면 안 돼. 뭔가 타이틀을 씌워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뭔가 멋진 것들을 갖고 나와야지만 성공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나를 사랑해서 나오면 된다. 있는 그대로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삭개오는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삭개오를 보고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뭐라고요?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이 얘기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누구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기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장은 무조건 뭡니까? 죄인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식일날, 예배일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갖추어야 하고 몇 발자국 가면 그것은 어긴 거고 먼 짐을 얼마 이상 들면은 그것은 예배를 어긴 거고 이런 기준들을 세워놓고 지키지 않으면 너는 뭐다? 죄인이다라고 취급하던 시절이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지키지 않자 그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여전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제는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로 마음 편하게 만나고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떠한 기대 때문에 어떠한 지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찾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나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삭개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자기가 평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돈이 최고인 양 살아왔는데 그 돈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나누어주고 내가 부족하면 갚아주고 그 돈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삭개오는 다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하는 사람의 자유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또한 앞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이거 어딘 것 같습니까? 어딜 것 같습니까? 여기가 멋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게 저희 집사람과 저희 집 아이인데요. 어딘 것 같습니까? 해에만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성산 일출봉 옆에 있는 광치기 해변에 일부분인데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이렇게 제주도를 몇 번 갔었는데 제주도를 간다 그랬더니 아는 분들이 카톡으로 뭘 보내주자면 제주도 가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들 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카톡을 봤더니 카톡에 가면 뭐 어디 가서 뭘 먹어봐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하면서 뭐 각 지역별로 맛집과 이것들 몇 명이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지도를 또 보내주셨어요. 이 지도에 어디 있고 여긴 가봐야 되고 여기 갔을 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제가 뭐 한두 번은 이렇게 다녀봤더니 뭐 맛있는 데도 있지만 저랑 뭐가 좀 안 맞는 겁니다. 영 맛이 뭐 없는 데도 있고 뭔가 불편하고 재미도 없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주도를 갈 때 집사람 보고 우리 스타일대로 그냥 가자. 뭐 이게 맛집 tum방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타일대로 가자. 그냥 싸고 우리가 편한 대로 가자. 그리고 이번에 가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넓은 곳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캠핑 장비를 다 챙겨갔어요. 캐리어에 다 챙겨갖고 차도 안 들어가는 곳에 캐리어를 끌고 배낭 메고 이렇게 들어가서 텐트를 쳤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멋있냐면요, 이 가운데 흰 텐트가 이제 제가 친 텐트고요. 저희 사진 찍고 있는 것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우리만의 스타일대로 편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변에 뭐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맛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거의 없는 섬이기 때문에 비양도라는 섬인데요. 거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갖고 가야 되는데 차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편의점도 저기 한 1km 이상 걸어가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불을 못 피우고 이래서 뭔가 많은 걸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멋있는 뭐 맛집을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뭘 먹었냐면 이렇게 컵라면 꺼내놓고 잘 익지도 않은 이렇게 물 버가지고 다 퉁퉁 불려가지고 그 라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라면을 먹으면서요, 그 맛집에 가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추억과 훨씬 더 많은 이야기와 행복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와, 내 신앙도 사람들이 원하는 어떠한 모습 때문에 갖춰진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개인적으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품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내 신앙이 즐겁고 행복할까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부족하고 뭔가를 채워야 되고 늘 뭔가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 모습 이대로라는 호소창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메꾸고 이루고 그러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리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너는 부족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뭐든지 더 채워야 된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와라. 너가 그렇게 피곤하고 찌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투성이어도 살라라고 하시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는 우리 부모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그 품 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행복을 느끼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삭개오와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우리 삶 속에 정작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힘들게 또한 어렵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 우리 마음에 그런 공허함이 있다면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체험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뛰어놀며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이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발을 내딜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